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둘째 주 선교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둘째 주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3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같이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절편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절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질 맡은 우리 그릇을 어찌 정치는지 어떤 것을 묻어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삐뚤어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의 소소한 일상들이 소중해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일상의 작은 감사도 회복하게 하시고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묵상을 통해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의 정권 탈취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나아가는 인생길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이기는 삶임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현실의 눈을 바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종인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시는 막대기처럼 아프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으로는 적은 찬양대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찬양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림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육 간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절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목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아들.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그의 몫을 여러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싫은 아버지 집이 싫어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여러분 타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그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 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낭비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준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기회도 만 가지를 여러분 다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기근 흉년이 찾아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어려움도 밀려오고 이렇게 비도 보게 되면 여러분 먹장구름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돼지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굽이 갈라져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이 대세김질을 깨끗한 양과 소 여러분 이런 것을 순하고 온순하고 깨끗한 거 여러분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돼지 그 치는 일 그리고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어야 되는 쥐염 열매로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쥐염 열매도 여러분 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고 인생에 너무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기근이 찾아오고 그 삶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출가라고 하는 어느 다큐에 보니까 인생은 은퇴가 있고 결국에는 죽어야 될 날이겠다. 그래서 불도에서는 출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다 직장도 은퇴해야 되고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은퇴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지금은 날고 긴다고 해도 결국 다 은퇴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출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근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많고 종도 많고 거기는 먹을 것도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 거야. 나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집의 품꾼의 하나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 떠난 날부터 나와서 집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여러분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거짓골이 되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잘 갔다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종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새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새 실을 신겨줘라. 그리고 가락지를 껴줘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갖고 이제 잔치를 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찾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속사도 누가만이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 누가복음만이 나오는 특별 기사예요.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만 나오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의 특별 기사예요. 누가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는 잘하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자였어요. 그는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시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특별히 11절에서부터 여러분 24절까지 이 짧은 여러분 단락에 특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3번이나 나와요. 구절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첫째로는 본문 12절에 보니까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여기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도들이 구하기만 하면 뭐를 주시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도 제 자식한테는 뭐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넣어보는 주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신다는 좋은 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그보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귀하신 주님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뭐는 안 주시겠어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왕 다윗 왕을 이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그 나라를 여러분 부강하게 세워나가고 무역을 여러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요. 솔로몬 때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궁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13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돼요. 그 나라를 여러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어갖고 여러분 울었어요. 하나님의 회막에 올라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 회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한나의 여러분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어갖고 여러분 기도로 나온 아들이잖아요. 솔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살 때에 죽음의 병이 찾아오고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의원을 찾거나 약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드려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보신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15년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시 여러분 이렇게 연장해 주셨어요. 다시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해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여러분 스승 엘리야의 더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고통의 아들이잖아요. 그 야베스가 여러분 그런 고통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정말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복에 복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에 도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해요? 다 면케해 주시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오늘 탕자가 아버지께 나에게 몫을 주세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 분기 유산의 목을 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거, 아버지의 소중한 걸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사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나누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동부시찰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기는 고향이 금산인데 아버지가 인삼 농사를 졌는데 6년근 인삼이잖아요. 이제 6년 만에 인삼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인삼을 캐면 그게 큰 목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6년근 인삼을 6년 동안 농사져갖고 그 인삼을 파는 것을 집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걸 가져다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 다음번에 또 6년간 여러분 이렇게 인삼 농사를 졌는데 거기다가 또 갖다 놓고 그래갖고 어머니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거기다가 놓으면 어떡하냐. 아니야. 돈도 써본 놈이 쓸 줄을 안다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이놈이 큰 돈을 써볼 줄 알아야 앞으로 크게 일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는 들려요 안 들려요? 이상하게 그런 아버지하고 권사님이 서로 장로님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상하게 잘 거기서 확 녹아졌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구나, 좋으신 어머니구나. 6년 동안 농사진 그 6년 그 인삼을 그 팔아온 것을 그냥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6년 농사진 여러분 그것을 또 거기다가 갖다 놓더라고요. 돈도 써봐야 쓸 줄을 알고 음식도 먹어야 먹을 줄을 알고 사랑도 받아봐야 사랑할 줄도 알고 그 아버지의 여러분 그 마음을 거기서 느꼈다고 하죠. 그래갖고는 내가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권사님, 기도하는 아버지 장로님이 계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탕자에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자녀들이 구하면 다 아시면서도 이놈한테 주면 다 써버리고 다 여러분 허비할 거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다 아시는 거예요. 돈보다도 이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 이놈이 다 써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또한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는. 본문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버지 집이 싫다고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먼 타국으로 여러분 가버립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싫다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먼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먼 나라로 타국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이 싫다고 여러분 떠난 자식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떠난 그 아들이 떠난 날부터 어디서 기다리냐면 여러분 문 밖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14절에 보게 되면 본문 말씀 1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생명과 같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런 아들을 여러분 문 밖에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20절에 보게 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고가 먼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걸 보게 되면 아버지는 문 밖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놈이 돌아올 때가 됐는데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지금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여러분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글을 보냈는데 인생 호텔이라고 하는 글을 보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호텔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여러분 이제 예약하고 그리고는 객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다 생활하고 여러분 거기서 누리고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 우리는 인생 호텔에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 다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여러분 다 누리고 저것도 다 누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여러분 나중에는 그 호텔을 떠날 때에는 여러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났던 작은 탐자가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화가가 있어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많은 감동을 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렸는데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났는지 아버지가 바싹 늙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늙으셨어요. 그런 여러분 늙으신 힘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누더기 옷을 입고 여러분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탕자를 그 품에 여러분 자애롭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분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빼앗겼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들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12돌을 여러분 갖다가 여러분 쌓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요. 이거 잊지 말잖아요. 뭐라고 썼느냐?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겨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여러분 그런 목신 아세라 신들을 여러분 지독하게 섬겼어요.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상들 이것들을 다 가져와서 여러분 땅에다 묻고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레를 내리고 우박을 내려가고는 그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혼비백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승리하는 마치 물과 같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블레셋.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저는 금년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시고 천국에 가시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면 추석이 돌아옵니다. 항상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면 우리 집 앞에 여러분 꼭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늙은 아버지가 늘 지팽이를 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집 앞에 그 여러분 그 빈 의자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칠남매에다가 거기다가 또 삼촌들이 다 그냥 얼마나 식구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냥 조그마한 초가집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 군용 담요에다가 그냥 목만 내놓고 발만 내놓고 막 그렇게 어려울 때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창피하게.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창피하게.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홍역이라든가 돌림병이 돌면 그냥 싹 죽어나가고 예? 반타작 하기도 어려워. 그런 얘기. 나중에는 다
나가갖고 90 가까운 아버지가 계룡산에서 혼자 계셨어. 혼자. 그 90 가까이 된 아버지가 혼자 계셨어. 그러니까 밤에도 그 의자에 앉아갖고 여러분 기다려요. 아버지는 이렇게 여러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그걸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방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생의 정년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은혜 받고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절정이었는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지금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러분 달려 나와갖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갑게 맞아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시 여러분 회복하게 된다.
새 옷을 입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 신을 신겨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질을 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한답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다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다시 찾아야, 내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어떻게 다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여러분 다 잃게 되잖아요. 재산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0남매나 되는 여러분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종기가 나서 여러분 다 병들어요. 물질도 잃게 되고 자녀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다시 다 갑절로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아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갑절로 주시는데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갖고 어떻게 해요? 욥의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분 다 재산이 여러분 재물이 막 욥의 집으로 여러분 갑절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게 되면 천리포 말리포가 있잖아요. 천리 말리로 썰물 때 빠져나가지만 밀물 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 막 천리 말리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오지 말라고. 다시 여러분 10남매를 주시는데 욥의 딸들이 전국에서 유명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 다시 4대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살게 되고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을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다 회복이 주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다 회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의지하고 우리가 구할 때에도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깊이 알고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집으로 늘 나아가므로 9월달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